오늘 말씀 제목은 낮은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미리 말씀드리면 그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성례, 저번 주에 성례에 대해서 말씀했죠. 전체 두 가지입니다. 성례는 그 천주교에서 말하는 7성례가 아니라 우리는 두 가지 성례가 있습니다. 세례 그리고 성찬. 예수님이 직접 지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종교개혁 이후에 오늘까지 우리 개신교단에서는 이렇게 가장 어떻게 보면 교회의 예식 가운데 제일 중요하죠. 뭐 다른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예식이죠. 그래서 오늘 그 이전에 우리가 이 세례까지 가기 전에 그 이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이 마음이에요. 여러분 다 이미 세례 받으셨지만 또 유아 세례는 좀 독특한 하나님의 언약적인 그 계약 안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예외로 한다면 우리가 세례 받기 전에 분명히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잖아요. 그 고백까지 나오기 전까지의 우리의 가장 중요한 마음이 낮은 마음. 그러면 꼭 그때가 아니더라도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때가 또 저런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미 제목에 다 나왔지만 복된 눈과 귀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복된 눈과 귀. 그리고 그 극명하게 예수님이 대비하신 것처럼 복되지 않은 그럼 눈과 귀는 뭐란 말이죠?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라고 어떻게 보면 돌려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자들이 지금 눈과 귀가 굉장히 밝고 굉장히 잘 들리는 것 같고 잘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어두운 눈과 어두운 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잘 보지 못할 것 같고 잘 못 들을 것 같은 어린아이들과 같은 심령이 가장 잘 듣고 잘 본다는 거예요. 못 알아들을 것 같고 또 그렇지만 가장 잘 듣고 잘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다라는 것이 바로 이 결국은 진짜 눈, 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낮은 마음. 제가 알고 있는 교회 이름이 낮은 마음 교회가 있어요. 너무 좋죠, 이름. 그 우리 김해 우리 같은 교단은 아니지만 저랑 같이 공부하는 우리 목사님 그 교회가 원래는 그 이름이 아니었는데 얼마 전에 낮은 마음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꼭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아마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낮은 마음으로 또 예수님이 보는 그 낮은 마음의 자세로 또 낮은 곳으로 살아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참 좋은 이름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보다는 좀 안 좋지만 농담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된 눈과 귀의 의미가 바로 이 낮은 마음인데 여러분 한번 그냥 참고로 잘 몰라도 되지만 들으셔야 될 내용이 뭐냐면 회심 준비론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좀 논쟁이 한참 됐긴 했지만 의미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이 구원받기까지의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중요한 시간이 이런 낮은 마음을 갈급한 마음을 이제 어떻게 보면 기경되는 마음이라 하잖아요. 막 마음이 뒤집어지는 마음 있잖아요. 계속 마음이 간절해지고 갈급해지고 갈망해지는 마음. 이게 자신에게서는 가장 답답한 시간일 수 있겠지만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그렇죠? 복된 눈과 귀가 열리는 시간이에요. 꼭 구원의 그 이전에라도 회심 준비에 성령께서 다 하시는 일이죠. 그게 성령께서 작업하시는 일인데 그게 아니더라도 구원받은 자도 마찬가지. 구원받은 자에게도 어떻게 보면 뭔가 마음이 하나님 성령께서 계속 갈급하고 갈망을 주시고 간절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이게 환경적인 요소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 마음이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계속해서 그냥 이럴 때도 있고 이럴 때 여러분이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를 여러분이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한마디로 어떤 지금 가장 좋은 시간이라죠? 가장 잘 보고 잘 들을 수 있는 시간, 가장 마음이 낮아 있는 상태. 이때 또 조심해야 돼요. 이때 어떻게 보면 이 성령께서 당연히 이끄시겠지만 이끌려서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나오면 제일 좋은 시간이지만 그게 또 엉뚱하게 사기당한 게 제일 좋은 시간일 수 있다. 맞죠? 낮은 마음, 낮은 게니까 아무거나 지금 막 들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참 주의해줘. 저도 개인적으로 요즘 최근 내에 몸도 아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낮은 마음으로 자꾸 저를 기경하더라고요. 갈급한 갈망한 마음, 또 간절한 마음,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을 주셨는데 또 그러면서 또 중요한 또 하나님의 말씀도 주셨고 그 말씀이 조심스럽긴 해서도 또 저에게는 확신으로 또 다가왔고 또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께는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혹여나 또 어설픈 목회자가
틀린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그 시간과 계획이 있고 사람마다 들을 수 있는 그 뭐라고 합니까? 그게 있는데 목회적인 관점에서는 좀 주의스럽긴 해요. 하지만 틀린 이야기라고는 안 하고 생각되지만 또 잘못 오해할 수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이 낮은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의 낮은 마음이 없으면 또 반대로 여러분이 지금 낮은 마음의 상태라면 가장 지금 복되고 복된 눈과 귀를 딱 지금 열은 상태라는 것만 잊지 마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갈망하시고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이제 세례 성례 중에서 세례 성찬인데 성찬은 다음에 하고 세례 중요한 이야기죠. 여러분 뭐 다 인비적으로는 다 아시죠? 씻음 받는다 이런 뜻인데 세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질문하고 대답해 놓은 우리 선배님들의 좋은 정리된 문답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먼저 보고 정리해서 한번 좀 나누도록 그러겠습니다. 69문인데요. 제일 먼저 이 질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가 당신을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세례가 어떻게 상기시키고 확신시켜 줍니까? 참 중요하죠. 그래서 곧 세례라는 말은 속죄와 연결되는 것이고 죄 씻음과 연결된다는 말이죠. 어떻게 그러면 이 세례가 그런 의미로 확신을 심어줍니까? 이런 말인데요. 자, 답을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외적인 씻음의 제도를 정하셔서 이건 누가 정했다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제도입니다. 몸이 아니 뭡니까? 제가 글이 잘 안 보이네요. 뭐라 나왔죠? 물이 몸의 더러움을 씻어내듯이 그리스도의 피와 영 성령이죠. 성령께서 나의 영혼의 더러움 즉 나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이 바로 이 세례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자, 아시죠? 맞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오늘 70문인데 다음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또 영이죠. 영은 성령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령으로 씻음을 받았다는 것은 또 무슨 뜻입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자, 답을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 잘렸지만 위에까지만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속죄죠.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지체 한 몸이 된다는 말이죠. 되도록 성화 그리고 하나하나 변화시켜 나가시죠. 성화시켜서 점차 이제 죄에 대하여는 죽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으로 계속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피와 씻음을 받는 뜻, 세례라는 의미 속에 들어가는 중요한 답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 한번 볼게요. 71문 질문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세례의 물로 씻음을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우리가 씻음을 받는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약속하셨습니까? 이렇게 정말 궁금한 질문들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을 자라게 하는 거죠. 자, 어디에 있습니까? 많죠? 자, 나옵니다. 답도 기네요. 예,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제정하실 때 분명히 이 말씀 아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직접 명령하셨죠. 분명히.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세례가 중생의 씻음, 중생이란 거듭난다는 거예요. 구원을 말하는 거죠. 씻음과 죄의 씻음이라고 언급된 다른 모든 성구에 많은 성구에 반복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 본문입니다. 자, 이 질문 대답 이제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짧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미 다 세례 여기 받으신 분이고 또 혹시 받으실 분들이 있다면 꼭 기억하시고 이미 받은 분들도 다시 한번 내가 받은 세례가 저런 거 있구나 이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은 꼭 이제 좀 어느 정도 장성하면 저희들이 가르쳐 드려야겠지만 또 부모님도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세례라는 말은 다시 말씀드렸지만 씻음 받는다는 가장 본질적인 의미거든요. 무엇을 씻는다고요? 죄를 씻음 받는다. 바로 그 죄 씻음에는 회개와 믿음을 통한
용서, 그리고 새로운 삶까지, 성화까지 연결되는 거죠. 그 모든 핵심이 바로 결국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미 읽었던 본문에 이 내용들이 너무 상세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로마서 6장만 초반 그 3절부터 10절만 잘 보셔도 세례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볼게요.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합하여란 말은 함께 하나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래서 4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죽었다는 말이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또한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것, 부활을 말하는 거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 세례를 적용할 때마다 꼭 기억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침례교회에서 하는 침례가 의미를 심어주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보통 그 우리 뭡니까 그 만화 뭡니까 킹 오브 킹스 보면은 예수님 세례 받는 장면도 그렇게 고증을 해놨더라고요. 뒤로 완전히 누워버리잖아요. 누워서 물 속으로 완전히 잠겼다가 그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앞으로 잠기는 거랑 뒤로 잠기는 거랑 또 의미가 다른 것 같아요. 맞아. 앞으로 잠기는 건 좀 수영하는 개념이고 뒤로 잠기는 건 죽었다는 개념 같아요. 보면. 그래서 완전히 죽고 다시 일어나잖아요. 완전히 살아났다. 그 의미가 또 세례의 깊은 의미입니다.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런 의미로 죽었고 살았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 되었고 믿음으로 그분의 살아나심이 나의 살아나심이 된 것을 믿고 우리가 고백하며 세례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만큼 귀중한 예식이 없고 중요한 우리 인생에 어떻게 보면 뭐 결혼식보다 중요한 날이에요, 맞죠? 인생에 결혼식보다 중요한 날이 있겠습니까만은 그건 육신적인 또 예배니까 또 중요하겠지만 세례만큼 중요한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중요하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또 세례를 준비하는 분들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이미 받으신 분도 그 의미를 꼭 잊지 마시고 다시 돌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 세례는요 그렇게 돼서 십자가 부활을 통과한 구원받은 자의 이제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제 지체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의미도 그렇고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여러분 세례식 본 다음에 이제 선사한 다음에 뭐를 공표한지 아시죠? 이 누구는 성부와 성자 성자 세례를 받았노라 하고 우리 사랑의 흐르는 교회의 구성원으로 교회로 회원으로 이제 진짜로 공식적으로 가시적인 교회지만 편입되는 가정이 또 세례입니다. 얼만큼 중요합니까? 교회가 되어지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런 중요한 또 언약의 표징이고 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렇다고 세례 자체가 구원을 말하는 것은 아닌 거 아시죠, 맞죠? 구원받은 성령 하나님을 믿는 자가 구원받은 증거로 표징으로 그 효과가 바로 세례죠. 그래서 절대 그냥 하나의 작은 예식이네 아닙니다. 실제로 그 세례 받는 동안에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냥 가볍게 그냥 하나의 형식이 아니고요. 그러면서 이 세례가 중요한 답이 되는 것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 우리 읽었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뭐가 됐다고요? 연합한 자가 되었다. 이게 그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죽을 수 없는 저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주님이 죽으셔서 죽은 효과가 됐고요. 참 민망하고 죄송하고 감사하고 그렇죠. 또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절대 살아날 수 없는 존재인데 영원히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 구원의 표징이 확증이 또 그 부분이 표징이 뭐냐? 세례라는 엄청난 예식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세례라는 의미는 하나의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결해서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중요한 의미가 같이 담겨서 오늘 원래 여름 성경학교 나와 있지만 오늘 기도회로 진행되는데 여기 교사분들 다 앉아 계시고 또 함께 이 성경학교를 도와야 될 많은 성도님들 기도의 제목들 주시는데 제목은 저렇습니다. 제목은 뭡니까?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올해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입니다. 뭐 참고로 뭐 좀 더 말하면 뭐 예수님 사랑 프로젝트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저희가 이 프로그램과 컨텐츠를 만들어낸 것은 당연히 아니고 이미 오래 전부터 한국 교회에서 이 어린이 사역 중심으로 특별히 많은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히즈쇼, 여러분 누구나 뭐 유튜브 찾아가서 히즈쇼 들어가면 이미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만화로도 여러 가지 컨텐츠가 많아요. 아주 건전한 단체에서 하고 있는 어린이 사역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함께 이 말씀을 따라서 함께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제가 이겁니다.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라라는 주제가 올해 저희들에게 주어졌고 또 우리 교회와 또 시간표에 너무 맞게 또 인도받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사분들 꼭 마음에 담고 기도해 주시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 우리 아이들이 이런 마음들이 하나하나 마음속에 서서히 스며들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또 이번 주 우리 수요일 날도 연결되는 말씀이어서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 사랑이 우리 아이들 마음속으로 스며들도록.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진짜 어린 아이라는 말이 좀 아직 진짜 지식적으로 모든 것이 잘 덜 성장했다는 어린 아이도 되지만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낮은 마음의 상태거든요. 기회는 잘 못할 수 있겠죠. 머리로는 지식적으로는 다 이해는 못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아이 때가 가장 낮은 마음에 이것저것 따지고 뭐 이렇게 하지 못하는, 그래서 또 위험한 시기도 하죠. 잘못하는 것이 들어가면.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소중한 복음이 걸림돌 없이 필터 없이 너무나 여과 없이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예요. 가장 낮은 마음, 진짜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마음을 우리 아이들한테 설명하고 전달하고 또 그 마음이 담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또 말씀도 전해야 되냐면 이거죠.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 그 가운데 낮은 마음이라 했는데 오늘 낮은 마음의 예수님의 사랑, 낮고 낮은 그 마음을 먼저 좀 말씀하시면서, 근데 그게 낮은 게 진짜 낮은 게 아니고 너무나 높고 높은, 낮은 곳으로 왔지만 너무나 높고 높은 그 마음, 이 두 가지를 같이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자, 이걸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래서 어떻게 되셨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만큼 낮아지시는 마음. 그런데 그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가장 밑바닥으로 오신 그 사랑의 표현을 에베소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고.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처럼 먼저 사랑하라는 그 결론이 나기 전에 먼저 그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을 얼만큼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결론이 나고 그 마음에 느껴지고 또 그 마음에 부딪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겠죠.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과 여러분을 사랑한다고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저기 나왔죠. 어떻게 해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바울의 성도를, 그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한 기도예요. 오늘 여러분과 우리 교사분들이 아이들을 향한 기도가 이제 지금부터 이미 기도 시작하셨고 하고 계시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회가 시작되는데 저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마음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또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정말 저 아이들의 마음에 그 예수님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의 그 깊은 넓은 긴 영원한 그 사랑을, 그 충만한 그 사랑을 담겨지게 해달라고 진짜 우리가 간절히 갈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참고하면 너비는 어떤 사랑이라 했죠?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무한한 폭이 제한이 없는 모든 민족과 계층, 죄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아우르는 보편적인 사랑. 길이는 뭡니까? 영원한 지속, 과거 그리고 지금 영원까지 변치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그 신실함. 높이는 뭡니까? 초월적인 고상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영원한 하늘 나라의 하늘 영광에 참여하기까지 하는 높은 사랑. 그리고 깊이는 무엇이었죠? 죄와 사망의 깊은 곳까지 찾아 우리를 건져 올리시는, 우리의 가장 깊음과 고통과 내면 절망 속에서 찾아오시는 그 사랑, 어디까지 찾아오시는 그 사랑을 우리 아이들과 저희들이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그래서 이 사랑이 담겨서 그 다음에 오늘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했잖아요. 사랑할 이유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누구를 사랑해야 되죠? 결국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원래 이제 요한일서 4장 11절이 이번 우리 누가 권사님 올리셨나요? 말씀 챈트 해가지고 올려졌는데 이 구절 당연히 암송해야 되는데 그 구절 이전에 같이 구절까지 아시잖아요. 저희 교회 주제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오랜만에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사랑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0절에 전제된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끼리 사랑하고 올리자 하는 그 기준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맞죠? 그런 마음으로 진정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서 우리 아이들이 만나고 있는 많은 친구들, 주변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안다라는 거잖아요. 안다라는 표현인데 수요일 날 다 말씀 나누는 거 다시 정리하면 안다라는 원어적인 성경적인 개념은 반드시 안다라는 전제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표현할 때, 또 알기를 소원할 때, 알고자 할 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아서 그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가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요한복음 5장입니까? 5장 맞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자주 제가 언급하는 말씀인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번에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로 예수님이 칭한, 어떻게 보면 그 뭐라 해야 되나요? 계층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너무 지혜롭고 슬기로워서. 그때 예수님이 진단하던 말씀이 뭐였죠? 왜 말씀을 안 받는다 했죠? 이번 주에는 그 말씀이죠.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우니까. 한마디로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이 너무 지혜롭고 슬기로워서 안 받는다 했는데 요한복음 5장에는 더 심각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왜 안 받죠? 지혜롭고 슬기로운 그 마음을 다르게 얘기했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지 않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을 자신을 사랑하지 않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너희들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냐.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고 상고하고 구원을 얻고자 하지만 뭘 얻지 못한다고요?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죠. 나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자신들이 구약의 박사인데, 율법의 박사인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읽는다면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걸 거부한다는 것은 귀가 어둡고 눈도 어둡고 자기가 똑똑하고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말 속에는 그 더 깊은 근본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알려고 하는 것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진짜 안다는 것은요, 우리는요 정말 사랑할 때만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해야 되냐.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을 아는 지식, 더 복음 아는 지식에 자꾸 자라나야 되는데 그 자라나는 지식의 근본은 뭐가 있어야 되는지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알 수 있도록. 그러려면 또 거꾸로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그 사랑이 내게 부딪혀 올 수 있도록 그 마음으로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지식가 되지 않아요. 그래야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되지 않아요. 어린아이처럼 돼요. 더 알고 싶어지고 나 다 안다고 될 수가 없어요. 정말 사랑하며 더 알고 싶어져요.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요번에 정말 그 씨앗이 심겨져서
계속 아이들 마음속에 질문이 나왔으면 좋겠어. 우리 아이들 막 질문하면 솔직히 한두 번 하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이 하면 괜찮잖아. 근데 뭐 쓸데없는 질문이 아니라 계속 성경과 하나님 말, 이게 왜요?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왜요? 뭐죠? 이렇게 계속 질문이 끊이지 않는 그런 반응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게 좋은 반응입니다. 장난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마음들이 솟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도 두 구절 한번 읽고 한번 볼게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게 나왔죠.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게 진정한 알미의 시작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의 진정한 알미는 이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에는 뭐 수요일날 설명했지만 조금 더 설명하면 진짜 예수님을 알기를 소원하는 자, 지식적인 알미 아닌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저기 표현 보면 재미난 표현 있죠. 그냥 네 안에 들어가겠다 안 했고 뭐 했죠?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갑자기 들어오시는 것만 하면 영적인 사실인데 뭘 먹어요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족의 의미, 식구의 의미, 관계적인 의미거든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반드시 식사를 한다잖아요. 그게 가장 사랑하는 관계, 친밀한 관계, 가족의 관계의 의미입니다. 제가 그래서 아무나 또 식사하지 않아요. 그런 의미였거든요.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에 같이 식사하는 그 성찬의 의미도 되는 거죠. 다음 주에 또 나오겠지만 그렇게 진짜 예수님을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인격적으로 서로 밥을 먹고 대화 나누고 소통할 때 진짜 알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밥 먹기 전에는 그냥 저 사람의 정보만 알고 있고 서로 정보만 알고 있다가 한두 마디 형식적인 대화만 하다가 이제 밥을 먹는다는 것은 이제 뭔가 마음을 소통하고 내놓는 거예요. 그때 좀 더 알아가죠. 그게 이제 인격적인 관계죠.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관계가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일방적으로 뭐 그냥 뭐 말씀하니까 아는 그것이 시작이지만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 이번 성경학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곧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을 붙잡고 또 이 성경학교를 기도로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셔서 특별히 우리 부모, 교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받아 우리 아이들과 나누며 우리 아이들이 그 사랑에 목마르며 갈급하며 또 궁금해하며 그 사랑으로 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강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